또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네. 목사님 보고 잘 왔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잘 왔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또 하나님께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기쁘고 또 우리도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또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예배 잘 드리는 척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 집중하고 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 이 예배를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찬송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예배 기뻐 받아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사랑 더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 한 예배자들이 우리 중고등부 모든 이들이 것을 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봐주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과 또 믿음의 생각과 또 믿음의 행동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볼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아 너무나 깊은 주의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 우리 모두가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한 번 더.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그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우리
우리 목소리 높여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사랑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정,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주께 예배하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냥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하는 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녀된 삶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삶을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길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 흘려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 또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길 소망한다고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고백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슬퍼하시는 그 와중에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소망을 구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에 그 하나님의 것에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삶을 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간을 초월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 차지치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길 소망하길 결단하길 이 시간도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그 은혜로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 은혜의 삶으로 날마다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그 삶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훈련과 삶을 날마다 인도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곁에서 날마다 지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그 삶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힘듦과 지침이 아니라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해찬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깨닫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 유빌라테 찬양대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평진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깊은 묵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주세요. 하루하루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매일의 삶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아멘. 유빌라테 찬양 이후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빌라트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을 기도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슬라이드 말씀 구절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물론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기도는 또 신앙인들이 해야 하는 어떤 사명 중에 선교, 전도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또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든 간에 30분 이상 혹은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스스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혼자? 어렵죠. 혹은 기도만 시작하면은 막 할 말이 줄줄줄 나와서 막 엄마가 막 야, 밥 먹으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 그런 친구 있나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는 어려워요. 사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참, 그렇게 할 말이 없냐.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냐, 또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또 그런 게 너무 확장되면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저 사람은 왜 기도를 저렇게 하지? 저 사람 기도를 되게 짧게 하네? 할 말이 저렇게 없나?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또 기도를 길게 한다면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길게 하지? 저렇게 할 말이 많나? 막 그러면서 할 말이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기도를 뭐 잘한다 못한다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기도할 때 할 말이 없어서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 또 디모데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에서 구체적으로 디렉션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자, 3가지 포인트가 나오죠. 우선 간구와 기도. 간구와 기도라기보다는 간구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다 기도니까. 간구의 기도는 뭘까요? 간절히 구하는 거겠죠. 말 그대로 하면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 제목은 일단 기본이 되겠지만, 하나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에 하나 들어갑니다. 두 번째, 중보의 기도가 있는데 이제 사실 중보라고 하는 의미는 쉽게 표현하면 다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을 연결하는 브릿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중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1절에 중보의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상하죠? 1절에는 중보의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내가 중보자가 되라는 건데 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1절에서 나보고 중보자라고 되라고 하셨는데 또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시니까 좀 의아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도고기도라고 번역을 달리했어요. 도고기도. 이 도고기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잘 쓰지 않아요. 목사님도 그 개념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 앞에서나 혹은 우리 을지로 신앙공동체 내에서는 도고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고라는 말을 몰라서 혹은 그 뉘앙스가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고? 갑자기 이제 인식의 틀을 깨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도해야 할 누군가가 있어요. 우리 이 친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까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이해가 확 들어오지만 이 친구를 위해서 도고합시다 그러면은 도고가 뭐지? 막 갑자기 딴 생각의 페이지가 딱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도고라는 말을 잘 쓰진 않지만 도고기도라는 말에 대해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는 있어요. 도고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인터세션이라고 해요. 인터세션 프레이어라고 하는데 인터세션의 뜻은 뭐냐면 누군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말해주다 혹은 이제 주선하다 이런 거죠. 만남을 주선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주고 이것을 인터세션이라고 하고, 중보기도가 아닌 도고기도라고 하는 표현들은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어제 제가 주중에 있었던 일인데 제 송파구에는 엄청나게 유명하고 큰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자를 청빙하는 공고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공고를 보고 지원하고 싶어하는 사역자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좀 추천서를 써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교회도 너무 잘 알고 그 친구도 너무 잘 아니까 이제 추천서 쓰려고 하는데 그 교회가 이제 유명하고 좋고 또 이제 많은 것을 또 배울 수 있는 교회다 보니까 저랑 관계가 있는 많은 친구들이 추천서를 저한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양반들이 그래서 평소에나 잘할 것이지. 근데 이제 추천서를 쓰고 싶은 친구도 있고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 안 가는 게 너한테 더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도 있어서 저는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안 어울린다. 너가 가면 물론 너는 좋겠지만 너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불편해질 거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 가는 게 하나님 덕인 줄 알아라. 막 그렇게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그래서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는 제 선은 아니지만 저도 기도함 가운데 이 친구를 추천을 하더라도 이제 그냥 추천서를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도장 찍듯이 주차권에 시간 찍어두듯이 남발하는 게 아니라 제 이름을 걸고 혹은 저의 어떤 신학과 목회적인 철학을 담아서 이 친구를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딱 두 친구, 고등부의 한 친구, 아동부의 한 친구를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이 설교 혹시 오륜교에서 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요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스스로에게 잘 와닿았어요. 어떤 표현이 어떤 의미에서 그랬냐면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데 이 좋게 말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일단 실제로 이 사람이 좋아야 돼요. 이 사람이 좋지 않은데 이 사람한테 좋게 말할 수는 없죠. 그거는 나쁘게 말하면은 어떤 이제 교만과 어떤 술수가 되겠죠. 권모술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걸 정치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정치가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좋지 않은데 좋다고 말하는 거는 제 이름을 걸고 해서는 안 되는, 혹은 이게 또 하나님의 종을 뽑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되겠죠. 그런 권모술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곳도 좋아야 되고 혹은 이곳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 너무 좋은데 여기를 잘 몰라요. 근데 가고 싶어 하니까 그냥 하는 거는 또 제가 주선자 혹은 추천자 입장에서는 그냥 네가 가고 싶으면 가야지 추천서 써줄 게가 아니라 저도 이곳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곳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어울리지 않는다, 안 가는 것이 좋겠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것도 사실은 주선자가 해야 할 분명한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서 쓰이지만 사실 이제 개역개정에서 쓰이는 이 도고기도라고 하는 표현대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그 상태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모셔다 놓는,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으면서 이 사람을 잘 주시해 달라고, 이 사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인터세션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하면서 감사하라는 것,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근데 2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 나라의 대통령, 또 이제 정치인들 혹은 장관들 혹은 각 브랜드나 어떤 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세상을 바꾸는 거는 우리 믿는 자든 우리가 바꿔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 현실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나 입법하는 분들 혹은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막 플라스틱을 줄여야 뭐 지구를 살릴 수 있다, 막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게 뭐예요? 분리수거 열심히 하시잖아요. 혹은 안 쓰거나.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뭘까요? 기업체들이 패키징이나 포장을 플라스틱에 안 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분리수거 열심히 해도 기업이 플라스틱으로 생산을 하면 플라스틱을 줄일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그런 것을 정부가 규제하지 않거나 기업체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오염을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프레온가스라는 말 들어봤나요?
그렇죠. 지금은 못 들어봤어요. 프레온 가스가 뭐지? LPG의 일종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이렇게 스프레이식 분무기는 예전에는 한 20-30년 전에는 프레온 가스를 이 분출제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오존층을 파괴하고 정부에서 규제도 걸고 국제사회에서도 비난을 하니까 기업들이 프레온 가스를 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프레온 가스가 없는 스프레이를 쓰는 거예요. 분무제를. 그리고 이제 스프레이 구조도 잘 안 쓰죠. 보통은 물을 액창, 리퀴드 방식이 된 거를 그냥 물 펌프로 빼거나 바르는 방식으로 제품들이 많이 바뀌게 됐죠.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온 겁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바로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라는 당시에 이제 핍박과 박해 상황의 입장을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도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 나라, 이 정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것 또한 우리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고 모든 사람을 구원받으면 진리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마땅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메시지 맨 처음. 기도에서 가장 어려운 건 뭐예요? 할 말이 없어서. 사실 우리가 뭐 그래요. 앉아서 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또 정부를 위해서 또 이제 기업 대표들을 위해서 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한번 이렇게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제 얼마 전은 아니죠. 몇 년 전에 그 둘이서 타는 자전거 아세요? 2인 자전거? 이렇게 테마파크나 이제 공원 가면 있는 거예요. 앞좌석, 뒷좌석이 있는데 이제 앞좌석에만 운전대가 있는 혹은 레일 바이크도 좋을 것 같아요. 레일 바이크는 이제 레일 따라서 가는 거긴 하지만 이제 그거는 그 좀 따로 떼두고 2인용 자전거 조작까지 직접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해본다면 우리가 기도를 이제 생각을 할 때 어떻게 기도를 많이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앞자리에 타서 운전대를 잡고 기도를 몰고 가고 뒤에 성령께서 이렇게 같이 발 맞춰 주시면서 자 가자 우리 할 수 있다 기도하자 막 그러면서 데려다 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사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목적지나 어떤 방향성이 없으면 이 기도가 굉장히 중구난방해져요. 복잡해집니다. 갈 데도 없는데 그냥 제자리 삥삥삥 돌고 풍경이나 관람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상황이 필요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목표지가 저 사람을 위한 기도라면 내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기도는 오래 하기가 어렵고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위치를 바꾸면은 조금 괜찮아져요. 성령님을 앞으로 모시고 내가 뒷좌석에서 열심히 페달을 밟는 겁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성령님 뒤통수만 보이니까 알 수는 없어요. 이거 어디 가시는 거지? 하지만 성령님을 향한 믿음은 있죠. 그래도 어디 이상한 데 가시겠어? 제일 길을 잘 아시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열심을 나는 이제 열심만 내는 거죠. 운전은 조금 이제 손 놓지만 열심만 감당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다 보면 목적지에 와 보니까 그 사람 혹은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에 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이 두 위치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뒷자리에 있을 수만은 없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든다면 앞자리에서 뒷자리로 와보십시오. 갑자기 뒤돌아서 잠깐만요 성령님 잠깐만요 자리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뒷자리로 와서 성령님께서 끌고 가신 대로 사실 우리에게 어떤 방언의 은사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위치에서는 우리는 밥 먹고 에너지만 쏟으면 되니까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방언 기도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내가 뭔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가 뭔 기도를 한 거지?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나의 에너지를 성령의 주관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또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겠죠. 제가 뭐 누군가를 위해서 도구할 때도 방언으로 하면 그 사람도 내가 뭔 기도했는지 모르고 저도 그 사람에서 뭔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기도를 했다는 사실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도구할 때는 방언보다는 입술을 열어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더 좋다고 여기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를 위해서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도구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할 때도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뒷자리로 살짝 나와서 그 기도를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께 방향성을 맡겨드리고 가는 것도 좋고, 또 때로는 성령님께서 뒤에서 백업해 주는 것을 느끼면서 앞에서 또 그 사람을 위해 또 나의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때로는 이 두 관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나누자면,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중보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해 두시고 또 나를 현 위치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로 데려다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성령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5가지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저는 손가락 기도라고 이게 부르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기도 훈련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 손가락 기도가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한번 편한 손가락을 펴봅시다. 저는 오른손을 선호하는데 손가락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바닥에 내가 보이게 보이시고, 그동안은 기도할 때 막 하나님 아버지 점심이 맛있는 거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끝났다면 이제 기도할 때 어떤 순서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게 엄지잖아요. 엄지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엄지는 보통 이제 우리가 율동할 때도 하나님을 의미하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높이시는 거, 또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기도는 그냥 다른 말 필요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 아버지면 됩니다. 막 우리가 이제 장로님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 한 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미사 여구를 막 하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원근각처에서 모이시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케 하시고 막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막 미사여구 엄청 넣는데, 사실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괜찮아요. 하나님 자기가 대단한지 알아요. 하나님 대단하신 스스로 알고 계신데 우리가 한 번 더 높이는 거는 물론 하나님 좋아하시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찐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겠어요? 바로 감사할 것을 내가 포인트 하는 겁니다. 이 포인트 핑거라고 그러죠. thumb finger라고 포인트 핑거를 하는데, 감사한 것을 세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막 감사할 것을 하는 거죠. 감사할 것이 없으면은 그래도 만들어 보세요. 감사할 것이 없어도 만들어서라도 감사의 제목. 제가 오늘 막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살아는 있잖아요. 허허허. 그러면서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거죠. 이것도 능력입니다. 계속 하다 보면 늘어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세워보는 겁니다. 중지도 이렇게 하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지는 저는 하나만 꺾어서 이렇게 몸에다 대는데, 중지 보통 어디다 써요? 그렇죠. 친구에게 절망감을 안겨줄 때 쓰잖아요.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 그래, 네 잘났다. 할 때 이제 중지를 사용하는데, 중지는 이제 나의 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음란한지, 내가 얼마나 분노에 가득 차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한지를 이 자신의 죄를 지목하여서 하는 겁니다. 감사는 바깥을 향한 지목이라면, 이제 죄는 나의 속마음, 나의 내면에 있는 추악함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약지죠. 이것도 사실 좀 욕 같긴 한데, 아무튼 약지는 뭐 약해서 약지이기도 하지만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금 제가 죄됨을, 저의 죄인됨을 고백하였습니다. 저의 이런 연약함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약지가 되겠습니다. 새끼는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새끼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인가 마지막은 기도의 어떤 국룰처럼 느끼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세 가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아무튼 이 가운데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그래도 내가 기도하기 전에 혹은 내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다른 막 기도할 말이 막 떠오르지 않아서 막 요소가 없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다섯 가지를 그래도 바라보면서 조금씩 기도하는 것을 늘려나가면 기도 시간을 늘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도할 때 찐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중구난방 그냥 내가 급해서 응급처치처럼 혹은 해야 되니까 죄책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습관적으로 혹은 하나님께 안부 카톡 보내듯이 하나님과 어떤 나와의 소통 채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중심에 성령님께서 이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정말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견인해 가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 다섯 가지가 막 기도문이 수준이 높지 않고 막 단어도 막 되게 미학적이지 않고 수준이 좀 딸려 보여도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또 상달해 드린다는, 올려 보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웃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필요하겠죠. 물론 막 원수를 넘어뜨리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 제 옆에 짝꿍 지금 모의고사 2등급 나왔다고 좋아하는데 수능 당일에 4등급으로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런 거 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공감이 돼서 그러신 거 아니죠? 아무튼 그런 기도는, 그건 도구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도구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 친구가 나와 함께 이 수능의 경주를 혹은 이 학업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옵소서. 물론 이제 학업에 관심이 별로 없다면 그래도 저 친구랑 사이좋게 행복한 학창 시절이라도 보내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과 친구와 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자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런 기도함에 있어서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있어서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체성은 뭐냐?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선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뭐 그런 일이 우리 근처에서 쉽게 일어나진 않지만 아무튼 간에 소개팅을 주선해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혹은 찐 맛집을 하나 발견해서 우리 가족들을 그 찐 맛집에 데리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어디서 만날지도 제가 생각을 해야 돼요. 혹은 어떤 맛집에 우리 가족을 데리고 간다면 그 맛집을 어떻게 가는지도 조금 알 필요가 있고 그 맛집이 왜 맛집인지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데리고 가서 막 소개를 해주겠죠. 주선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그 주선이라고 하는 혹은 누군가에서 인터세션 한다고 하는 정체성을 내가 가진다면 거기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서 발생되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삶도 엉망이고 내 학업도 엉망이고 내 친구 관계도 엉망인데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 그냥 기도 때려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정체성에서는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경험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내가 힘입어서 그 정체성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세워진다면 그 정체성이 결국 여러분들을 기도자로 또한 전도자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볼 텐데 기도자의 사명, 그 기도자의 정체성을 오늘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문으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함께 세워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도자의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기억하며 그 마음 결단하며 이 예물에 그 마음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도구가 또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하는 바 간구의 제목들도 함께 아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 또 위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하겠습니다.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 도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